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누가 문을 두드려인데 오늘 성가대에서 그에 맞는 찬양을 해주셨어요. 너무 은혜가 됐죠?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를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교회의 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교회의 절기는 이제 둘째 주가 지난 거예요. 대림절이 뭐냐면은 주님이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오셨잖아. 이것을 초림이라고 해요.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초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대림절은 뭐냐면은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준비해가는 준비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뜻하는 라틴어가 어드벤트, 그래요. 어드벤트. 이 말은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말의 유래는 로마의 황제가 왕에 이제 등극하고 난 이후에 각각 이제 도시를 또 순회하고 돌아다 보면서 내가 왕이 됐다 이것을 또 선포도 하고 이제 알리는 건데 왕이 각 지방에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지방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등극했는데 막 왕이 온다 축제를 벌이고 환영을 하고 기다리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때 왕이 그 도시에 도착하면 수많은 도시민들이 길거리에 다 나와서 꽃다발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앞길에 대로를 만들고 이야 새로운 왕이 도착했다 왕이 왔다 막 선포하면서 이제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His Advent 그래요. 그분이 왔다. 그분이 도착했다. 이게 어드벤트예요. 이게 대림절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일개의 한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게 대림절 기간이에요. 자,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제 촛불을 켜요. 매주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를 켰어요. 오늘 두 번째 켰어요. 다음 주에 3개를 켤 거예요. 그 다음 주에 4개를 켤 거예요. 완전히 짙은 보라색, 그 다음에 보라색, 연보라색, 흰색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 촛불은 뭘 의미하느냐? 기다림을 상징해요. 기다림. 촛불은 기다림이에요. 한캄한 밤에 집 나간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아빠 엄마가 이놈의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밤에 불 꺼져 있는 거 보면은 대문 열다가 다시 돌아갈까?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불 환하게 켜놓고 이게 대림절 촛불 기다림 상징. 또 이 촛불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점점 강해져서 환해지고 구주의 도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점점 밝아지는 이 촛불은 구세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주님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환한 불을 켜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빛 되신 예수님의 밝은 빛이 넘쳐나고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밤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또 못자국 난 한 손으로 굳게 닫힌 어느 대문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이것은 예수님은 밤중같이 어둡고 절망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문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바깥에는 문을 여는 고리가 없어요. 문을 여는 고리는 문 안에 있어요.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회개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들어오는 법은 없어요. 인격적인 주님이시에요. 주님이 노크할 때 주님 오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내가 의지적으로 문을 확 열어야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했어요. 그분 안에 있는 만복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발이 문 쪽을 향해서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의 발은 이제 방향을 돌리고 다른 데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느냐?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다. 때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청년들한테 이 설교를 했더니 저희 딸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회개했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문에 마음 문을 놓고 했는데 주님께서 언제까지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할까? 이제 혹시라도 발길을 돌려서 떠나실 채비는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두려웠고 회개했대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닫힐 때가 있어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안 열려져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 아니에요. 관공서도 내시면 문 닫아요. 은행문도 내시면 샤터를 내려버려요. 우리의 인생의 문도 항상 열려 있지 않아요. 샤터가 내려질 때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총각이 처녀를 죽도록 사랑했대요. 짝사랑한 거죠. 근데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처녀도 한 총각을 사랑했대요. 짝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결혼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했어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결혼은 각각 딴 사람하고 했대요. 참 우리나라 민요 노래 중에 안타까운 노래가 뭐냐면은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예요. 아시죠? 너무나 안타까워.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확인하지 않아. 그 갑돌이가 나를 사랑하는지 갑순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 문을 두드려 봐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서로 짝사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참으로 안타까워 시집을 갔더래요. 갑돌이한테 시간 게 아니야. 그리고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이렇게 슬픈 일이 어딨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순이가 시집가니 갑돌이는 화가 나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사랑하지도 않는 다른 여자하고. 같은 동네 서로 좋아하던 남녀가 각각 제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이 슬픈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이후에 갑돌이와 갑순이는 저녁에 달밤하에 떠있는 달빛을 보고 서로 그리워 눈물을 흘렸대요. 이렇게 슬픈 일이 어디 있어?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그들의 비극이 뭐예요? 서로 좋아하지만 겉으로 좋아했지 아닌 척, 모르는 척, 내색 않고 안 그런 척, 사랑하지 않는 척. 서로 마음의 문을 두드려봐야 저 사람의 감성이 어떤지 확인할 길이 아니에요. 두드려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죠? 여러분, 기독교는 두드리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가서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오늘도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마음문 열어. 여러분, 주님의 두드림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올 것입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너의 마음을 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예비한 최고의 선물, 구원의 선물과 영생의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주셨다? 주셨다. 주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현실을 성경학자가 얘기하기를 마치 갈릴리 바다와 매우 흡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평온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예고 없는 돌풍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저 북쪽의 헐몬산에서 그 더운 나라에도 만년설이 있어요. 저 헐몬산 저기 엄청나게 시원한 얼음이 있고 거기서 물이 내려와 시원한 바람이 내려와 차가운 공기. 근데 갈릴리가 있는 지역은 그게 분지예요. 그리고 내륙이 따뜻한 공기가 서로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 팬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예고 없이 갈릴리 바다에 큰 돌풍과 풍랑이 발생합니다. 지금 바다가 조용하다고 해서 1시간 후에 잔잔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갈릴리 바다와 매우 흡사합니다. 예고 없는 풍랑이 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한데 몸이 갑자기 이상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큰 돌풍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웬걸? 고생 끝났더니 이제는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노저 항해하고 있다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수산 전문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 전문가였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알고 갈릴리 바다의 모든 환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부는 이 풍랑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경험으로 풍랑을 이길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도는 우리 이 지식과 노력과 우리의 최선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제자들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배 안에서 쿨쿨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풍랑과 파도와 싸우면서 죽을 힘을 다해 맞섰지만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근데 여러분, 풍랑이 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길이 있습니다. 이미 길 되신 주님께서 그 배 안에 있다 없다? 계신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멀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주님을 깨우고 더 깊이 만나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두드림의 신호인 것입니다. 폭풍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기 위한 주님의 두드림의 신호, 기억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강영호, 시각장애인 강영호 박사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쓴 그 유고작 가운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분은 시각장애인, 잘 아시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놀랍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들하고 공을 차다가 공이 눈에 맞아가지고 이게 뭐 잘못돼서 시각 어떤 뭐 센스를 잘못 건드렸는지 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40세였대. 아버지 엄마가 큰아들이 이게 시각 장애가 있었더니 어떻게 뭐 절망을 했겠어요.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별거 다 해봤는데 고칠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 두 부모가 화병에 죽었어요. 아버지 엄마가 죽은 거예요.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의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자기와 함께 동생 둘을 누나가 먹고 살기 위해서 키우다가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어린 소년데 그 인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누나도 죽었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9살 난 여동생은 고아원에 보내고 13살 난 동생은 철물점에 보내고 본인은 맹인 재활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인데 내일에 대한 꿈이 어디 있고 무슨 소망이 어디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영호 박사는 어린 나이 때 죽어야 되겠다 하고 생을 포기하려고 몇 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못했대요. 이런 절망 가운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는 거예요. 영호야, 영호야,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의 눈이 되어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여는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와라. 어린 영혼은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했대요. 하나님, 저는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손끝으로 점자를 익히고 밤새워 공부하고 아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대요. 눈이 아니라 주님이 두드리는 음성을 따라 걸었대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길 끝에 상상할 수 없는 문을 여셔서 여러분 아시듯이 마침내
구약의 요셉처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행정부 정책보좌관, 장애인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말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강용호 박사의 성공은 시력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는 믿음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캄캄한 사람들 많아요. 주님이 눈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눈을 떠도 엉뚱한 길로 가고 눈을 떠도 캄캄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주님이 내 눈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길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이 인생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요? 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전도해야 될 대상한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라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지명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 있습니다. 1세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 특징이냐? 다른 교회들은 엄청난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단의 공격도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정되고 부유하고 평화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 밍크 공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밍크 옷 아무거나 못 입잖아요. 지금도 모직 공장이 있었습니다. 모직 공장. 지금도 모직은 비쌉니다. 그 당시에 밍크 공장, 모직 공장이 있었다.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과대학. 병원이 많았습니다. 의학이 발달된 현대 도시였습니다. 온천이 발달하고 상업, 금융업이 발달해서 돈 많은 부자와 귀족들이 휴양을 하고 무역이 활발했던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도시 한가운데 있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실제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을 평가하느냐? 너는 가난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불쌍하다. 너는 비참하다. 너는 눈이 벌었고 너는 벌거벗었다.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주님께서 이런 질책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침을 뱉듯이
삼킬 수 없는 음식처럼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찬 게 좋아요? 뜨거운 게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찬 것은 안 좋고 뜨거운 것은 좋고 뭐 뜨거운 것은 좋고 찬 것은 뭐 안 좋고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특징을 알아야 돼요. 라오디게아는 그 물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어디서 끌고 왔냐면은 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온천수가 대단한 곳이에요. 뜨거운 물이 거기에서 발생해가지고 이제 라오디게아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르솔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라오디게아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그게 아주 시원한 얼음물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 시원한 물을 먹으면 막 머리가 쫑 할 정도로 막 띵할 정도로 그렇게 시원한 식수예요. 근데 이것이 멀리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오다가 하나로 뭉쳐져요. 뜨거운 온수와 또 이 차가운 물이 합쳐지면서 한 통로 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럼 거기서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고, 그리고 석회석과 함께 이 물을 먹으면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토할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도 사용 못하고 저것도 사용 못하고 먹으면은 사람 배탈 나게 나는 이런 독성이 있는 이 미지근한 물이고, 차든지 덥든지 알아. 먹지도 못할 이 미지근한 물 내가 토하여 내버리라. 침을 뱉듯이 뱉어버리겠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핍박이 있으면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열심히 깨어 기도할 것이고, 그럴 텐데 모든 것이 넉넉하고 핍박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 없이도 살만했어요. 모든 것이 부유하니까 감사도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십자가에 대한 은혜도 감격도 눈물도 사라져버렸어요. 뜨거운 찬양도 사라져버렸어요. 복음에 대한 헌신도, 빚진 자의 사명도, 전도의 열정도 사라졌어요. 미지근해졌어요.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어느새 나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 충만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희미해져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고, 예배는 드려도 아무런 회개도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자에 대한 거룩에 대한 아무런 결심도 없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호통을 친 거예요.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19절에 보니 이렇게 책망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책망하고 징계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사랑하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제불능했다 그러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침묵. 여러분, 회초리보다 침묵이 더 두렵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무관심. 관심을 두지 않아요. 주님이 야단을 치시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는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중요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나는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너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가 문을 열지 않아서 나는 오랫동안 문 밖에 있다. 네 안에 오랫동안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제 나의 간절한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 문을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마지막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22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확성기처럼 들렸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귀 있는 자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다. 아무거나 다 듣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라. 더 큰 믿음을 갈망하는 겸손한 마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사랑하사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문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절기예요. 놓고 하는 절기.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아직도 기억하는 찬송이 있어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 우리들의 마음 문을 예수님이 두드려요. 애태우며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고마우신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옛날 찬송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 오늘 우리 마음 문에 들어오시를 원하시며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주여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종의 결단이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